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 논현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병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래되어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병원에서 치유가 어려운 병으로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영상학교를 열어주면서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시고 충주의 시골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 수많은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들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질병을 치유하는 게 왜 기이하고 새삼스러워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에게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셔서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네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역을 할 생각도 하지 않뿐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이단 비스무리하다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았어요. 그들은 지금의 시대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초대교회 때의 사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일반원칙으로 내려주셔서 현대의학을 발전시켜 주셨고 많은 병원과 의사들을 찾아 치료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더 이상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수많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창궐하고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과 설령 원인을 알더라도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병을 고치는 데 소비하고 모자라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대가 더 이상 교회에서 치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인터넷의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며 기도로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시행하는 기도 훈련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탕탕 쳐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목사들이 그렇듯이 이 땅에서 증명되지 않은 믿음으로 그런 포장해서 물거품 같은 얘기를 또 짓거리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이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누군가가 일단 속는 셈 치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영성학교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까지 찾아온 사람들만 1000명이 넘고 이 기도훈련을 시작한 사람들도 수백 명이 넘어섰어요.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 치고 고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제 말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카페의 게시판에 기도훈련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적은 수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으니 이를 읽어보고 궁금해하시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붙들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간 이러한 투의 얘기는 저의 단골 소재였어요. 그러나 제가 한 말을 확인하려고 발품을 팔아 충주의 시골까지 직접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장을 앵무새처럼 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곱씹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저를 비난에 맞지 않는 어떤 목사는 그 신 목사가 병을 좀 고치는 모양인데 에이 그런 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떠버리고 있다면서 못마땅하게 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치유의 능력이 저의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성령이 주신 선물이며 저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도 맞아요. 그러나 무당도 병을 고치고 정의 중들도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병을 고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의 능력이 성령이 아니라 뭐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병을 못 고치는 것이 무슨 훈장이라도 됩니까? 입만 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목사들이 왜 무당이나 중들도 하는 치유 사역을 손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교회의 담임 목사나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갔던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이름만 대면 대부분 알 수 있는 세간의 유명한 모 목사는 정신질환 자녀를 둔 자매에게 절대로 기도원에 찾아가지 말고 정신병원으로 가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 목사를 어렵사리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며 저랑 통화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내적 치유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심리적인 치유 방식에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타악기와 열정적인 찬양으로 집회 분위기를 띄우고 사람들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나서 자기와 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문을 외치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런 버라이어티 쇼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는 치유가 일어났다고 외치는 이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집회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적 치유 집회에서 실망하고 돌아온 이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면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능하고 무력한 교회 지도자나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포한 약속들을 틀림없이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